오늘은 요시야 왕의 치명적인 실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러한 과거가 잘 기록되어 있는 것은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보면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이런 거를 보는 거를 참 좋아합니다. 그것은 곧 우리들의 말세를 만난 우리들의 경계로 타산지석으로 삼으라고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시야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태어나기 전에 3세기 전에 이 요시야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날 거라고, 그래서 그가 개혁을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미리 예언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은 이렇게 생애가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3세기 전에 태어날 사람으로 예언이 되어 있고, 그리고 8살에 왕이 됩니다. 그래서 8살에 왕이 되어서 왕이 된 지 18년 만에 이 사람의 나이가 26살 때 아주 대단한 개혁에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성공을 하고 난 후에 13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과 사단이 이 요시야를 놓고 이제 시험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지 사단을 선택하는지 이렇게 두 신이 서로 자기를 선택하라고 요시야에게 역사하는 장면이 나오고, 이제 요시야가 어떻게 삶을 마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요시야가 이 세상에 태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수세기 전 나라가 분열되던 당시에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이 섬기던 하나님께 대담하게 도전하여 백성들의 마음을 예루살렘의 성전 봉사에서 떠나 새로운 형태의 예배로 돌이키기 위하여 베델에 신성하지 않은 제단을 세웠었다.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단연간 꾀임을 받아 우상을 숭배하게 될 이 제단의 낙성식이 거행되고 있을 때 돌연히 유다로부터 하나님의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는 처사를 정죄하는 말을 가지고 나타났다. 이것이 열왕기상 13장 2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에 힘입어 제단을 향하여 이렇게 외쳤다. 너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말씀을 들어라. 앞으로 300년쯤 지나면 다윗의 왕가에서 요시야라는 아기가 태어날 것이다. 그가 내 위에 제물 바치는 제사장들을 죽여 제물로 바칠 것이며 무덤 속에서 잠자는 부정한 해골을 꺼내다가 내 위에서 태워 분향함으로써 너를 부정한 제단으로 망쳐 놓을 것이다. 이 요시야 왕은 히스기야의 4대 손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한 대로 3세기가 지난 후에 드디어 요시야가 태어났습니다. 그는 8살 때 왕이 되었고, 왕이 된 지 18년째에 아주 대대적인 영적 개혁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그때 그의 나이는 26세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난 유대인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거쳐지기 시작을 하면서 유대인들에게 아주 곧 큰 재앙이 이르러 올 것이 이렇게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 요시야 왕이 읽게 되었습니다. 역대하 34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보아라, 내가 이곳과 그 주민들에게 재앙을 내리겠으니 곧 그들이 유다 왕 앞에서 읽은 그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내리겠다.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으로 만든 모든 것으로 나를 분노케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의 진노를 이곳에 쏟을 것이며 그 진노가 꺼지지 않을 것이다. 요시야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아주 깊이 회개를 했습니다. 그가 아주 깊이 회개를 했기 때문에 그의 회개에 대한 축복의 말씀이 요시야에게 주어졌습니다. 역대하 34장 27절 28절입니다. 내가 이곳과 그 주민들에 대해서 말한 그 말을 듣고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하나님 곧 내 앞에 낮아져서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니 이것은 회개함을 의미합니다. 나도 내 말을 들어주겠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보아라, 내가 너를 내 조상에게 불러들일 때 내 조상의 묘실로 평안히 들어가게 할 것이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왕에게 그 말을 그대로 전하였다. 요시야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나라에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예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내 조상에게 불러드릴 때 이것은 너의 생명이 멈출 때 내 조상의 묘실로 평안히 들어가게 할 것이니 이것은 이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죽을 때 아주 평안하게 죽고 그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이 이렇게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굉장한 축복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 요시야가 오래 살아있으면 그 나라에는 오랫동안 전쟁이 없고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오래 살게 하시려고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나라를 축복하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축복의 말씀을 듣고 이 요시야 왕이 아주 대대적인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역대하 34장 31절입니다. 또 왕이 자기 자리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맺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따르며 그분의 계명과 증거와 규례를 지키고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대로 행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것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가 순종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참여하게 하니 예루살렘 주민들이 하나님 곧 그들 조상의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행하였다.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혐오스러운 것들을 다 없애고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사람들로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을 섬기게 하였다. 요시야가 사는 날 동안 백성들이 여호와 그들 조상의 하나님을 따르고 떠나지 않았다. 그래서 왕이 아주 개혁을 일으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니까 그 백성들이 다 이 왕의 뒤를 따라왔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꽤 많은 사람들이 왕 한 사람으로 인하여 그 나라가 다 회개한 것은 아니고 꽤 많은 숫자가 그래도 회개하지 못하고 남아 있었습니다. 감람산 남쪽 비탈 모리아산에 있는 아름다운 여호와의 성전 맞은편에는 솔로몬이 우상을 숭배하는 그의 아내들을 기쁘게 하고자 세웠던 사당들과 우상들이 있었다. 3세기 이상 거대하고 보기 흉한 우상들은 이스라엘의 가장 슬기로운 왕의 배도에 대한 무언의 증인으로서 범죄의 산에 서 있었다. 이것들도 역시 요시야가 제거하고 헐었다. 요시야는 이렇게 사당들과 우상들을 다 허무는 일을 그때 하였습니다. 그러나
비록 하나님께 간합하심을 받았을지라도 요시아의 열심히 지난 세대의 범죄를 속할 수 없었고 왕의 추종자들이 나타낸 경건이라 할지라도 우상 숭배로부터 참 하나님의 예배로 돌아서기를 완고하게 거절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었다. 이 요시아 왕이 이렇게 회개를 하고 개혁을 했지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변화되지는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산당과 우상을 제하고 그리고 아주 대대적인 개혁을 하면서 이때 18년 되던 그 해에 요시아가 아주 큰 유월절 잔치를 열게 했습니다. 명절을 지키게 했습니다. 역대하 35장 17절입니다. 그때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는데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중에서 유월절을 이와 같이 지키지 못하였으며 이스라엘의 어느 왕도 요시아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과 같은 유월절을 지킨 적이 없었다. 유월절을 이렇게 지킨 것은 요시아가 왕이 된 지 18년째 되는 해였다. 아주 대단한 개혁을 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영적으로 많은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요시아를 오랫동안 살아있게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이 요시아 왕은 이 대대적인 개혁을 하고 13년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는 39세였습니다. 우리들이 이러한 말씀을 보면은 에레미야 10장 23절에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사람의 인생의 길은 사람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두 신의 역사가 있을 때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인생이 꼴지어져 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잠언 16장 9절에 보시면 사람이 일을 하려 하여 이리정리 궁리하여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이시다. 이제 13년이 지난 어느 날 하나님의 신과 사단이 이 요시아를 가지고 이제 서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역대하 35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이 모든 일이 있은 후 곧 요시아가 전을 정돈한 후에 이집트 왕 느고가 유프라테스 강가의 갈그미스에서 전쟁을 하려고 올라오니 요시아가 그를 대적하러 나갔다. 느고가 요시아에게 사신을 보내어 말하기를 유다 왕이여 내가 왕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오늘 왕을 치려는 것이 아니라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신속하게 하라고 지시하셨으니 왕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거역하므로 그분께서 왕을 멸망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그 애굽 왕 느고에게 하나님께서 그 입을 통하여 말씀을 하셨어요. 이 전쟁은 당신과 관계가 없으니 이 전쟁터에 나오지 말라고. 당신 이 전쟁터에 나오면 죽는다고. 그래서 이 요시아는 그 전쟁터에 가면 틀림없이 죽을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느고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의 마음에 계속 역사하셨어요. 그런데 사단은 오늘 이 전쟁터에 이 요시아가 나올 수 있도록 사람의 계획을 요시아의 마음속에 주입을 시켰어요. 아무도 내가 왕인지 알아보지 못하게
변장을 해가지고 전쟁터에 가서 싸워야지, 이 생각을 주입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는 계속 돌아가라고. 그러자 요시아의 마음속에 이 군대를 이끌고 와가지고 전쟁에 한 번도 참여해보지도 않고 돌아가는 것이 아주 치욕스럽다라고 생각을 주입을 시켰어요. 자기와 전혀 관계없는 전쟁인데. 그래서 그는 이제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기 위하여 이 치욕스럽다고 하는 이 감정과 그들에 대한 적대감을 포기를 하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이제 변장을 하고 전쟁터에를 가서 사단의 계획대로 죽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요시아가 어떤 결정을 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역대하 35장 21절에 느고가 요시아에게 사신을 보내어 말하기를 유다 왕이여 내가 왕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오늘 왕을 치려는 것이 아니라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신속하게 하라고 지시하셨으니 왕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그분께서 왕을 멸망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아주 느고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간곡하게 요시아에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이 말은 이방의 왕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이었던 유다 왕에게 한 말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하나님의 종에게 이방 나라의 왕이 이런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2절이 보여주듯이 이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느고를 통해 요시아에게 말씀하고 계셨다. 이때는 용기보다도 신중함이 더 필요한 상황이었고 요시아가 느고의 말에서 하나님의 기별을 인식했다면 자기가 더 현명한 사람임을 보여줄 수 있었을 것이었다. 하나님의 기별을 인식했다면 즉 하나님께서 느고의 입을 통해서 자기에게 말씀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었더라면 이 느고보다도 더 현명한 사람이 되었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시아는 돌아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역대하 35장 22절에서 24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나라고 나옵니다. 그러나 요시아는 그에게서 돌이켜 돌아가지 않고 변장하고 그와 싸우려 하였다. 요시아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않고 무기또 골짜기에 나가 싸울 때 활 쏘는 자들이 요시아 왕을 쏘니 왕이 부하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심하게 다쳤으니 나를 데리고 나가라 하였다. 그의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려 왕의 다른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가 죽었으므로 사람들이 그 조상의 묘실에 그를 장사하였으며 온 유다와 예루살렘이 요시아의 죽음을 슬퍼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람에게 말씀하시는데 지혜의 역할은 하늘의 음성이 평신도나 선지자를 통해 이르러 오거나 자국인이나 먼 땅의 기별자를 통해 전해지든지 간에 항상 유효하는 것이다. 물론 그 말씀이 하나님의 것인지 아닌지에 대하여 요시아가 의문을 품는 것은 정당했겠지만 그는 그 문제를 확정 지어줄 수 있는 예언적인 지도를 받을 수 있었다. 실제로 그는 하늘의 승인 없이 결코 모험을 감행하지 말았어야 했다. 느고의 말을 듣지 않음으로써 요시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했으며 그로 인해 죽음을 자초했다. 하늘의 승인이 없이 결코 모험을 감행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요시야는 사단의 생각대로 움직였던 사단의 종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뜻을 분변치 못하는 요시야 왕의 치명적인 실수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뜻과 사단의 뜻을 분별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이 요시야가 영적으로 이미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상태인 것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이 있으려면 성령이 그 마음에 임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게 대대적인 개혁을 하고 그렇게 큰 축복을 받았던 요시야가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뜻을 분별치 못하는 요시야 왕의 치명적인 실수가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느고의 말을 무시하고 요시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적대감으로 인해 싸우려 나간다. 요시야의 실수. 하나님의 말씀을 보증으로 삼지 않는 사람들은 인간의 지혜가 그들을 도울 수 있다는 희망을 가져서는 안 된다. 인간의 지혜, 사람의 생각. 내가 변장을 하고 나가서 전쟁에 이겨야지. 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고 인간의 생각, 즉 자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젖혀놓은 인간의 지혜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고 하신다. 주어진 빛을 거절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이 품성이 변화되는 것, 자아 포기하는 것, 자아 희생하는 것은 아주 긴 시간에 걸쳐서 훈련과 연습에 의하여 다져지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다시는 화 안 낼 거야. 다시는 말 실수하지 않을 거야. 다시는 뭐 하지 않을 거야. 라고 어느 날 갑자기 결심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아주 긴 시간 자아 포기, 자기 부인의 생애를 살을 때 이렇게 절대절명의 순간에 자기가 어떻게 이렇게 허망하게 삶을 마치리라고 요시야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그렇게 26살에 대대적인 개혁을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평안히 죽어서 묘실에 들어갈 거라고 하는 축복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3년 더 사는 동안에 그는 어두운 사람이 된 것이에요. 하나님을 그는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서 절대절명의 아주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시기 위하여 느고의 입을 통해서 전쟁터에 가지 말라고 그렇게도 말씀하셨지만 그는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습관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는데 실패해서 멸망받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요시야의 역사를 읽어보라. 그는 선한 사업을 하였다. 그의 통치 기간 동안 우상 숭배는 진정되었고 외관상으로는 성공적으로 근절이 되었다. 성전의 문을 다시 열고 희생 제도를 재확립하여 그의 사업은 잘 수행되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시야에게 뿐만 아니라 아사 왕에도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역대하 15장 2절에 저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저를 찾으면 저가 너희의 만남바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저를 버리면 저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그가 어떠한 훌륭한 일을 과거에 했든 하나님께서 어떠한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했든 자아 희생의 생애를 살지 않으면 모든 것은 물거품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구원이 확정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했더라면 틀림없이 구원을 받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아 희생의 원칙을 저버린 결과로 그는 구원을 받을 뻔했다가 구원을 잃은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전쟁터에서 죽었다. 그 원인은 그가 받은 바 경고에 유의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우리 모두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경고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고,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시야가 전쟁터에서 죽었기 때문에 요시야는 평안히 무덤으로 내려갈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다고 하면서 누가 하나님을 비난하겠는가? 주께서는 요시야 왕더러 애굽 왕과 싸우라는 명령을 내리신 일이 없으시다. 주께서 애굽 왕에게 전쟁을 함으로써 하나님을 섬길 시간이 이르러 왔다는 명령을 주셨다. 그래서 사자들은 요시야 왕에게 누구와 전쟁하지 말라고 하였다. 분명히 요시야는 주께서 그에게 직접 아무 말씀도 없으신 것을 기뻐하였다. 그의 마음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지만 요시야는 자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으면서 직접 말씀해 주시는 것을 기뻐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군대를 거느리고 되돌아간다는 것은 치욕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에 그는 계속 전진하였다. 이 때문에 그는 전쟁에서 죽었는데 그 전쟁이야말로 그와는 아무 상관없는 싸움이었다. 주님께 그토록 크게 영광을 받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지 않았다. 주께서 은혜 가운데 말씀하시고 그를 위해서 좋은 일을 예언하셨다. 요시야는 자아를 믿고 경고에 유의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자신의 길을 따르기로 하였다. 하나님은 그 행동의 결과로부터 그를 지키실 수가 없었다. 우리 시대의 사람들도 자기 뜻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기로 하고 그 길을 사람들이 있다. 그렇다면 영적으로 눈먼 사람들이 그토록 많다는 것이 놀라운 일이 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언 4장 8절에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를 높이라.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 자아를 포기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드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기가 막힌 치명적인 실수를 이 요시야가 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하여 매일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분을 의지하여 승리하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